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교문을 2번 정도 바꿨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아까 함께 저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 되기, 함께하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 이 말들을 좀 떠올릴 때마다 뭔가 좀 막연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항상 이 말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말처럼 여겨질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지?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제 예전 친구들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왜 너네들은 교회 안에서 가족도 아닌데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냐 헷갈리게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 남인데 그런 말들을 또 제가 이제 가끔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이미 벌써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막연한 그런 말이긴 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깃들여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막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속해 있을 것 같은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미리 이제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쉽지 않죠. 죄송해요. 제가 저 역시도 남편과 함께 같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를 떠나 독립한 개체가 서로 도우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가 되는 비밀이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라고 하면 안 되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갈비뼈가 없는 남자 그리고 갈비뼈로 된 여자는 각자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언제 비로소 완전해질까요? 서로 합해졌을 때, 갈비뼈가 제자리를 딱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 빈 칸을 딱 채웠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죠. 저는 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 하나 되는 비밀, 특별히 남자와 여자 이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비밀을 창세기 속에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꿈아이 0세부터 7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친구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7년 동안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1년도에 저희들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때는 중고등학생 친구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7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아부다비 가기 전에는 4년 동안 또 이런 아기 친구들, 아기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설명했던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개념을 다시 또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이 너무나 크고 기이한 것들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셔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 맞아. 여기 내가 보니까 이 남자의 몸에 이 갈비뼈가 하나 없이 황 하면은 이거는 그렇지, 힘도 못 쓰고 숨도 못 쉬고, 그래, 그래서 이 귀한 갈비뼈 하나가 여자였구나.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니스 글렌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지혜로운 저자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네. 영적, 감정적, 육체적. 저는 남편과 먹는 취향 그리고 영화 취향 다 달랐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온누리 교회를 1993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31년째가 되었네요. 제가 올라와서 대학부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같이 뭘 먹으러 가자. 남편은 감자탕을 먹으러 가재요. 세상에, 제가 결혼 안 한 그 순수한 대학생이 감자탕을 가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이걸 어떻게 뜯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감자만 건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지난번 데이트 때는 감자탕을 내가 먹어줬으니까 오늘은 스파게티를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밥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는 취향부터 시작해서 영화관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뭐 단성사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 극장 안에서 모든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싸웠어요. 남편은 나는 로맨틱 코미디물을 봐야 돼. 저는 아니 그때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극장에서 보려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 막 빵빵빵 터지는 거, 이런 걸 봐야지. 거기서 이렇게 막 하하호호 웃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게 뭐가 재밌냐. 그러면서 종로 한복판에서 서로 싸우고 영화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서로 너무 다른데 어떻게 영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는 비밀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남녀 간의 관계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신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아니,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비밀을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며, 그죠? 우당탕 쿵쾅 서로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다시는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의 그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기에 계시는 남성분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못하는 거냐?
그러면서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또 하나의 예행 연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관계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비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 혼인 잔치에 정말 단장, 너무나도 예쁘게 단장한 그 단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 화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삶의 족적이 우리의 단장이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가운데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이 존재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의 결과와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그 말로 더 익숙하게 우리에게는 들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단어는요, 때때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복종,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다른 유교적인 관습도 아니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이 순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적용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순종은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말이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굉장히 이렇게 토실토실 좋아 보이는 양이랑 그리고 소를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져오냐면, 야, 이거 나를 위해서 쓸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 사실을 안 사무엘이 가슴을 찢으면서, 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십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으려고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사무엘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려고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들 종종 저지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울 왕의 마음. 그래서 어쩌면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고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집. 이사야 48장 4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철심 같았고 내 이마는 청동 같았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저 순종했어요. 제가 언제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행동은 바로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놓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 방식이 옳다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그 옛날의 전통 방식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렇죠? 수건을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수건을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에게 복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부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생활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 아까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이렇게 와서 또 얘기하면 참 순종하기 어렵고, 가끔씩 마음속에서 지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참 우리 마음 안에는 아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언들이나 우리를 향해서 주는 어떤 그런 조언들, 그리고 권면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되게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것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면 나의 이 고집에, 나의 이 욕심에, 나의 이 정욕에 져서 계속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저희가 용서만 구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예.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을 위해 단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패하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형제 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서로에게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도 참 어려워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좀 자신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요, 그 고집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내 고집일 수가 있죠. 그 고집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큐티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고집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내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고집 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셨죠. 내가 혼자서 성경책을 펴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리고 내 고집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가 죽지를 못하니 대신 죽음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